성경 7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원래는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다 읽어야 될 본문의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읽지 않았던 부분들을 읽으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참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귀한 은혜를 입었던 그런 귀한 본문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앞서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1, 2절에 이제 기록함으로 5장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요약의 1, 2절의 말씀과 함께 이제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그 족보가 오늘 본문 속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하면 좀 지루한이란 생각이 있죠.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름들인데 또 있고 또 사실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기에 우리가 족보를 좀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족보만큼 또 귀중한 게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집에 다 우리의 족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오래됐지만 이제 그 정치인에서 연락이 와서 그거 꼭 사야 된다고 그래갖고 사가지고 이사 다닐 때마다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잊고 싶은 부분은 제 이름이 나와 있는 그 부분, 우리 가족이 나와 있는 그 부분, 다른 것은 다 어디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있는 그 부분만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족보를 다 귀중하게 여기고 있겠죠. 오늘 보면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참 창조의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을 요약 내용인데 참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그런 창조의 모습은 어디 인간만 창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도 다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요약에는 오로지 인간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되고 있다라고 해요. 모든 것은 다 빠지고 사람만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천지 창조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인간, 사람을 창조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연 만물보다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연의 위력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창조의 중심에 바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본문 1, 2절을 통해서 인간 창조를 먼저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인간이 바로 그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외모를 많이 닮아 있을까요? 예, 분명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양을 취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어떤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닮았다.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제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고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엘로힘 하나님, 또 하나는 야훼 하나님, 두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개정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바로 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은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 그렇게 나누어서 같은 짧은 한 문장 가운데도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또 엘로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기록하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엘로힘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러나 뭔가 우리하고는 좀 멀리 있는 듯한 그런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두 가지 이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엘로힘 하나님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 창세기의 기록자가 누구이죠? 바로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3,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400년 전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해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불가한 그러한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딱 정확하게 구분해서 어떤 상황에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상황에는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그가 똑똑했다 해도 그걸 그렇게 구분해서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엘로힘과 또 야훼 하나님과의 구분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구분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하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맞아 이런 데는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분해서 기록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지 모세는 그러한 구분을 가지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적어내게 하셨다라는 사실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하셨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창조를 했는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에 지금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이라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바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으셨다는 그러한 확신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소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내 어떤 성품이나 나의 어떤 외모에 불만을 가지실 분이 없지 않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불만을 가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의 생일을 넣어서 1958년 8월 5일 하나님께서 한정배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주의 창조
그것은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듯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개인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1958년 8월 5일이라는 그 날에 저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한정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다소 좀 어떤 부족함이 있고 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야 할 이유도 없고 담대치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복을 주셨다는 사실. 오늘 분명 이 1절에서 5장 1절에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창조된 날 그들에게 2절에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되던 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모든 세상 만물은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다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이름을 지음으로 너는 원숭이, 너는 호랑이, 너는 돼지, 너는 곰, 너는 사자 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가 이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를 삼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태어나자마자 복을 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충 살아, 남들도 다 그렇고 사는데 너는 뭐 그냥 붙여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내가 그런데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히려 그들에게 큰 소리로 쳐야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참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3절로부터는 이제 이어지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한 사람만 더 읽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지금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 그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심오한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낳고 죽는 것 사이에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낳고 죽기만 합니까? 낳았다가 바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낳고 죽는 사이에는 기르는, 자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그 어원적 뜻은 바로 낳고 기른다라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낳았다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인 거죠. 여러분, 낳고 기르고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어떤 한 사람으로서는 낳고 기를 수가 없는 거죠. 부부가 형성이 되고 또 그 부부를 통해서 낳아지는 아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계보를 기록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정말 유명하고 위대한 그러한 일들을, 많은 업적들을 아름답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얼마든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다 생략하고 오직 바로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몇 년에 죽었다. 그 일만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룬 가정에 그러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꾸리고 그 가정을 잘 이루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좀 허탈한 그러한 인생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어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전승이 되고 신앙의 가문이 형성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 아담의 족보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 족보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누군가 태어나서 죽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어지다 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고 그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계승시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물질을 모으고 대단한 명예를 누렸다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어떤 권세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죠. 이 세상에 와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대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이 전승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 살을 살고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유일하게 죽음을 비켜간 한 사람의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21절에서 24절까지의 에녹의 삶이 그렇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는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인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았더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요,
승천한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녹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냥 땅에서 죽으면 너 천국 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녹도 똑같은 자녀를 낳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앞에서는 기록되고 있는데 그는 왜 죽었더라가 없고 살았더라라고만 기록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가 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낳고 죽는 거 말고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이 동행에 관한 반복의 말씀이 바로 에녹에게만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러한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행, walking with,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걸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걸음을 맞추어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빨리 걸어가면 함께 빨리 걸어가고 그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갈 때 동행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행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가는 그곳으로 우리의 방향도 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속도로 우리도 그 속도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좀 서둘러라 하면 서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좀 천천히 하라 하면 천천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과 천천히 동행하고 가는 그 삶의 구체적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여러분 신약성경 364쪽 정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4쪽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 삶은 바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그러한 승천의 귀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었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뭐가 기쁨이야? 이건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죠.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에게 효자가 되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다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11장 5절에 처음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결정의 결제를 누가 하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예수님 결제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기쁜 대로 생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오케이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에녹이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에녹이 좋으셔서 그냥 승천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고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하나님이 짓자마자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러한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존재,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동시에 우리는 이 아침 좀 더 욕심을 가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에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자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청산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대대손손이 이루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에녹으로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것으로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에서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되어 신앙의 가문,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일어나는 저희들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케 해주시며 시간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은 고백으로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 모든 심령 속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영광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종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주님의 몸된 교회 온전한 헌당을 위하여 건축의 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기에 구분하여 11조 예물로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없기에 작은 물질로 함께하는 선교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일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종들에게 합당한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이 어려움의 시대에 삶의 자리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삶의 환경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움 속에도 아버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헌금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로와 격려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논인의 인생길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세워나가는 곳 없도록 다 막아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굳건한 믿음의 종들 되어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극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꼭 승리의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술을 앞둔 아버지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정 앞에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을 밝혀주셔서 모든 어두움의 흔적들 잘못된 것들 다 드러나 제거되게 하셔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지원받는 복된 계기 되어 나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수술에 회복하고 계신 사랑하는 여종 우리 하나님 후유증 없도록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남은 인생 아버지 불편함 없이 생활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창궐함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 홍수로 인하여 많은 삶의 자리를 잃고 아버지 망연자실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고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되고 극복되어져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방역수칙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이라도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해야 마땅할 텐데 오후 예배가 1시로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해서 수요 예배로 바꿨습니다. 17일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및 봉사위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리치 집사님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왔네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이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힘을 내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딸을 주님 날마다 위로와 격려로 덧입혀 주시고, 남은 인생의 시간 아버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채워주셔서 어려움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격려와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들 다 위로와 격려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애녹되어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